복음이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은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죽어가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적으로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재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계가 어떻고 인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부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흔히 말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추상적인 어떤 학술이나 이론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생명의 문제일 뿐입니다. 부활, 생명, 소망, 이것이야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부활의 소망만이 그 유족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가령 봉사에 관한 교훈이라든지 인내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사랑에 관한 것이나 겸손에 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간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내가 가장 등한시했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간증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 바로 성경에서 다루는 이 생명의 문제는 부활로서 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이 부활로 풀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상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실제를 생명의 자연현상으로 풀이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썩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앗에서 싹이 나듯이 생명은 하나의 과정이다. 죽었으니 살고 살았으니 또 죽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으로서 생명으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견해입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이요 관념적인 부활입니다. 실제적인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독교의 부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이 바로 갱생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육체가 다시 부활을 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 또는 영혼만이 영생한다. 이것 역시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의 부활을 환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저 조금 특별한 병에서 깨어났을 뿐입니다. 좀 더 썩었다가 살아난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면 이팔청춘 좋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그래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게 아닌가. 다 늙어버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다시 살아갈 맛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화장하기 싫다. 화장하면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할 거 아니냐. 이것이 아닙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시신을 기증하든 또한 나의 장기를 기증하든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어려서 죽든 늙어서 죽든 육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 그것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계란이 부화하면서 병아리가 나온다고 하며 그것을 부활로 설명하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라처럼 생리적으로 아주 단산된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구제할 길이 없이 파손된 인격이 중생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뿐입니다. 만일에 신학적으로 부활의 개념을 명확히 사전에 등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묘를 보면 누구누구의 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빈 무덤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메시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첫 마디입니다. 빈 무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토대입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사건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실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거리를 가보면 흔적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길을 가보면 양옆으로 자파상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망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합니다. 내가 이거 보자고 그 먼 거리를 왔나 이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야말로 기독교의 터전이요 뿌리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며 전설도 아니며 설화도 아닙니다. 부활은 세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즉 내가 보았다. 죽으시는 모습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 따라서 핍박을 받든 위협을 받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한 진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적 이 부활 사건을 의심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자가 많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음을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다 아는데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모두가 화끈하게 믿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런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제자들이 의심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분명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 이성의 비판이나 인간들의 확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사실만을 기록함으로써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명백하듯이 부활도 명백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몸의 형체를 입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추한 모습, 병들고 찢기고 상한 마음과 정신으로 다시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음은 과거지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죽음을 알고 사는 것은 철학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벌써 죽었습니다. 따라서 무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이 생이 언제 끝나도 이미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나의 무덤을 이제 화려하게 꾸미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뒤로 하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 순간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원래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집어넣었는데
계속 물에 들어가 있도록 계속 누르고 있고 못 나오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는 것입니다. 바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모든 죄의 문제, 부조리의 문제, 근심의 문제들이 바로 부활로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이며 두 번째가 우리의 부활이 실제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능력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영어로는 에이전트인데요. 바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사망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능력의 실제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기에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기에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선다싱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선다싱이 인도에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여다보니 수도승 한 사람이 팔을 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죄가 많아서 스스로 그 손을 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하도 측은해서 선다싱이 말합니다. 타일러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비를 벌서본들 그 손이 깨끗해지겠소. 손만 아니라 온 몸을 매질한다고 해도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옛 속담에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황모는 족제비 털로 만든 최고급 최상의 붓입니다. 붓의 재료가 바로 황모입니다. 이 족제비 털은 너무 부드러워서 이제 묵혀두었다가 쓰면 아주 좋은 붓이 된다고 합니다. 개꼬리와 황모는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명상이나 수양이나
교양이나 하는 것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극기나 수도를 통해서 회심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함께 예수님과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바로 그 죽음에서 생명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 부활의 능력,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경험하고 듣고 살아가는 실제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부활신앙의 실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신앙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부활 능력을 체험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한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자 아주 여유만만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제대로 십자가에 죽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못 박으시오. 비겁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도 여러 사람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잔악한 사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성바울,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하나로 그토록 완악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탓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탓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에 접할 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죽은 사람은 어떤 말이나 자극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술 친구가 와서 죽은 친구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가 왜 여기 누워있나 술이나 한잔 마시러 가세 라고 말할 때 눈을 번쩍 뜨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술 마시러 가야지 하면서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밤 본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생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 아픈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말씀이 들면 예 주님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몸이 피곤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이 나의 본분이다 라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안목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